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레위기 26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와 같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6년간의 농사를 쉬는 7년째 해입니다. 안식년의 가장 큰 목적은 휴경으로 땅이 7년마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자연적으로 맺은 소출은 종과 주인,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된 수고와 슬픔이 끝나는 곳, 모든 이가 함께 소출을 누리는 곳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행복한 해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로 일종의 대안식년에 해당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유인데요. 이 해에는 전국에서 뿔나팔이 울려 펴지면서 땅과 사람에게 자유가 공포됩니다. 이 희년에는 먼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이 정해준 토지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정해준 소유자가 누굴까요? 아직 성경의 순서상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안에서는 또 가정별로 하나님이 정하여준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땅을 팔거나 빚을 지더라도 희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뿐만이 아닙니다. 집과 종의 경우에도 희년에 해당하는 자유의 혜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희년은 사실상 안식년에 이어서 지켜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을 일하지 않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48년째 되는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26장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규례에 대한 결론으로 복과 저주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결론이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26장에서 지어졌고 27장에 가지는 성격은 부록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상 좀 생뚱맞은 서원을 물을 때의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무분별하게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할 상황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서원은 사람에 대한 것, 가축, 집,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서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서원은 의무가 아니고 자유이지만 한 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난 것들로는 서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가축들은 당신의 소유임을 말씀하시면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입니다. 언약의 대원칙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말아 보이는 이 언약들을 어떻게 지키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후반부에 안식년과 희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은 결핍과 고통이 없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결코 우리를 벌하시고자 저주하시고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지키지 못할 언약의 영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채우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넘어졌어도 다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애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곳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